전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돌이켜 죄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란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9월의 아름다운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 한도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위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전도서 시시한 인생은 시시하지 않다. 조금 감각적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앞에 시시가 영어로 시시입니다. 시시한 인생은 시시하지 않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죠.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철학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숨가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지날 때 성경은 잠시 휴식의 시간을 주어서 네 인생을 좀 생각해 보아라. 분주하게 막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을 때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동화도 있는데 동화라 하면 주로 아이들이 읽는 책이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는 유명한 소설가였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야기를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 있지만 그 책을 일컬어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다. 내용은 동화인데 어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될, 또 어른들로서 생각해야 될 어떤 것들을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전도서입니다. 특별히 여름의 시간을 통해서 다들 휴가를 가고 좀 휴식을 취하는 이 시기 속에서 전도서를 한 달간 바라보게 된 이유도 우리가 인생이란 기나긴 인생 속에서 잠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그 속에 영적인 철학과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숨가쁘게 또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 길에서 큰 숲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안 되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신앙을, 믿음을,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이 가을에 알차게 만들어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을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알차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듣는 말이죠. 속도. 우리가 이 시대의 속도의 시대죠. 그 속도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은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방향도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란 시대를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좀 천천히 가면서 그리고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 저는 나름대로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는데 언젠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급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급한가 아닌가. 어떤 데는 급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본 바탕은 굉장히 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방향이 참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먼저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나 도착했어. 너 없는데 어디야? 나 속초야. 도착했어. 근데 말하면 야, 우리 속초가 아니라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이거 완전히 그냥 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속도, 그걸 넘어서 방향,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맛보면서 은혜 속에 새롭게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좋은 질문 같아요. 나는 그렇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 올바른 방향입니까? 믿음의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정방향,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과 같은 정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버린 적이 있었다. 그가 갔던 방향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순서를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순서에 가자면 우리가 살아간 인간의 지혜, 그것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사이 말하는 학급으로서, 성적으로서, 학벌로서 살아가서 인생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인생. 또 두 번째, 그가 갔던 인생의 잘못된 방향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 성공해서 성공을 찾아갔던 그 인생이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방향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말해줄까요?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야, 이 방향은 아니다, 이 방향을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헛되고 헛되다. 헤벨림, 단수 헛됨, 헛됨들, 복수 헛됨들, 그를 통해서 최상의, 이게 진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정방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것이 정방향인지, 왜 이것이 헛되지 않은 길인지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맛보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수고, 우리의 성공에 대한 그 자체를 아예 하지도 말아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럼 굉장히 종이 한 장처럼,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종이 한 장처럼 작은 차이지만 큰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뭐와 같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바람과 같다. 다시 말하자면 바람은 어때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잡았다고 하는데, 나는 성공을 잡았어, 내 지혜로 이것을 잡았어. 누가요? 전도서가 그랬거든요. 이 전도서 저자가, 이 전도자는 나무는 이렇게 해서 이걸 잡았다고, 성공했다고, 사업을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녀보고 이것저것 맛보고, 그래서 내 즐거움을 다 채웠어. 그러는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다시 말하자면 잡았다고 하는데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면서 하나님이 저거 잡게 해주세요, 이거 잡게 해주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는데 잡았다고 해요. 잡았는데 실제로는 잡은 게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서를 말씀으로 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잡았다는 그조차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을 잡는,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그것을 잡으면 안 돼요.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그것을 잡으면 되지 않고 누구를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란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나도 믿음 생활 열심히 살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데 뭐와 같아요? 헤벨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바람은 잡히지도 않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이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한평생 노력해서 이것을 잡았어, 이만하면 됐지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 나는 잡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잡은 것이 아니다.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너는 잡았다고 너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 인생은 결코 잡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그분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임을 기억하고 그분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한계를 자꾸 이야기해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계획들,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우리의 명예가 물거품이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좀 뭔가 힘이 되는 같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헛되다. 힘이 좀 쭉 빠지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스포츠에는 뭐를 하냐? 힘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다들 힘을 세게 하면 안 돼. 힘을 쭉쭉 빼야 돼. 사람의 한계의 힘을 빼야 뭐가 됩니까? 인생에 홈런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힘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을 쓰고 있으면, 힘을 빡 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거는 바람과 같다. 잡을 수도 없고 잡았다 하지만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되지를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신약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라? 오라. 절로 저기로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쪽 방향 가면 헤벨님 너는 잡아도 나오는 말은 그밖에 되지 않을 거야. 내게로 와야 돼. 그래서 이 방향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저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데, 내가 정말 가야 될 방향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을 보니라.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 구절을 보면 지혜가 낫다, 빛이 낫다. 근데 더 읽어봐야 돼요.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뭐라고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란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우린 지혜자가 되어야 돼. 똑똑한 사람 되어야 돼. 박사가 되어야 돼. 말을 하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습니다. 뭐 굳이 바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든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든지 초등학교도 갔다가 나오지도 못한 사람이든지 사람이 당하는 일은 다 비슷해요. 그 중에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힘을 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뭐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난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 뭐 저 같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뭐 경미한 사고라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난 한 번도 부부싸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뭐 정말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것이 큰 싸움이냐 작은 싸움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실패 없고 한 번도 병원 가지 않고 한 번도 자동차 경미한 사고도 없고 한 번도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는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피하려고 불로장수약을 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저 중국의 황제였던 진시 황제. 그분의 무덤이 있죠.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무덤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만든 기마병들 지금 발견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관광을 가기도 하고, 이 진시 황제가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제가 진짜 불로 장수할 수 있는 약을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돈이 많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막 돈을 수천억을 줘서 가지고 와라. 누굴까요?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죠?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앞에 화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인생은
B, C, D이다. A는 빠지고요. 인생은 B, C, D이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인생이 B, C, D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B는 뭐냐면 영어로 birth 뭐죠? Happy birthday to you. 그 birth 태어남을 이야기해요. D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death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death라고 이야기하죠. 그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 C가 뭐냐? 일반적으로는 choice, 선택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 B에서부터 죽는 D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뭐가 있다고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 C, 초이스, 그 C, 크라이스트. 우리 인생의 태어남에서부터 죽음까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시한 그 C, 초이스, C, 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된 시시한 인생은 우리 한국말로 시시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의 제목처럼 시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저도 말씀의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되고 교회를 갈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선택, 당신이 행한 최악의 선택은 바로 나를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서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피할 수 있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피할 수가 없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건강해도, 좋은 집안에 있어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어렵게 살아가서 진짜 단칸방에 아이들 4명, 5명이 남편하고 살아가는 그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 이것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는 그런 부자들. 제가 그 부잣집에 지나가다가 돈다발이 있잖아요. 돈다발. 은행에 돈다발이 쌓인 건 봤는데 집에서 돈다발을 쌓은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집에서 그걸 봤다니까요. 근데 그 집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당하는 일이 비슷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은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고3이 되니까 애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애가 먹는 중간에 먹어야 될 간식이 있겠죠. 넣어주지도 않아요. 방문 앞에 간식을 딱 두고 똑똑하고 돌아서. 그런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인생이 평준화가 된다. 이런 유머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0대가 되면 미모가 비슷한 평준화를 가지게 된다. 너무 미모에 현혹되면 안 돼요. 50대 되면 제가 50대거든요. 지성의 평준화가 된다. 진짜 실감을 해요. 깜빡깜빡해요.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어지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되어지고 80대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어진다. 이 좋은 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칠 수가 있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칠 수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싶잖아요.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물건 저런 것도 많이 가지고 싶고. 근데 그 많이 가지려는 목적이 뭐죠? 우리 속에 만족과 즐거움을, 괴로움을 가지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가지면 그 많이 가진 것만큼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보다 더 즐겁냐? 그건 보장이 안 되어져요. 많이 아는 것,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알고 싶어요. 잘 배우고 싶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엉뚱한 이야기를 성도에게 말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알아서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죠. 근데 많이 아는 자의 그 만족이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제가 몇 년간의 유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유학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아는 후배 중에도 한 사람이 자기 평생에 한이 유학 못 간 거예요. 그 제가 말했어요. 그 안 가도 괜찮다. 나를 봐라. 나만 볼 게 아니라요. 저는 석사밖에 못했어요. 박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다 신학교나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박사가 되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대리운전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학교에 있었는데 서울대를 나와서 있는데 그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하고 계세요. 어느 떡볶이인지 알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지혜자니까 그 머릿속에 얼마나 지혜가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우매자는 그걸 알지 못하고 막 헤매죠. 아이고 배우지도 못한 거. 아이고 저 유학도 가지 못한 거. 아이고 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혜자가 말하기를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가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언젠가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서울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있고 자기 친구는 지방에 가서 하는데 도리어 그 친구가 부럽대요. 또 마음에 더 여유도 있고 매달 타는 월급은 나보다 적은 것 같은데 지방이니까 물가가 좀 더 쌀 거 아니겠어요? 더 낫다고. 여러분 인생의 모두가 비슷해지는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헤벨님 그를 따라서 그걸 막 얻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아실 건 아셔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모두가 같아진다는 거. 모두가 같아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시한 인생 예수를 선택하는 그 인생을 살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도서는 또 더 수고를 더 진도를 조금 나갑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 중에 하나 놓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다 똑같은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가 죽음에 대한 똑같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넘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죽음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일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그걸 넘겨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모두가 아마 자녀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서 아이들에게 잘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가능하면 빚은 넘겨주지 마십시오. 예.
할렐루야. 빚은 넘겨주지 마세요. 빚은 넘겨주지 마셔야 돼. 근데 우리에게 가지는 지혜는 뭐냐면 넘겨주게 되는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19절, 그 넘겨받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뭐하자?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는 것이 있는데 이 넘겨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똑똑한 줄 알고 넘겨주었는데 처음에는 똑똑했다가 나중에 말아먹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간다면 다시 말하자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죽고 난 후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알 수가 없다.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나중에 더 어려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미래는 지금 조금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언론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약간의 불안을, 약간의 불확실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일본이 어떤 품목을 더 규제할지, 언제 얼마나 풀지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 속에서 모두가 불안, 그 속에서 불확실성.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갑자기 다가온 것 같지만 갑자기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확신한다. 이게 아니에요. 일본이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변하지 않게 우리가 있죠. 소나무처럼 딱 되어 있는 충성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들. 근데 여러분, 그걸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죠. 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 중에도 찬송가 270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그 첫 구절이 저는 참 좋아요. 뭐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 저는 변합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마음도 변하고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마음도 변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또 변할 거예요. 제 아내와 사랑했던 그 7년간의 영예를 했던 그 마음과 결혼할 때 첫 된장찌개가 나왔을 때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된장찌개 나올 때의 마음은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마음, 초심을 유지해야지. 하지만 그런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바뀌어지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은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변해서 라고 말하죠. 당신 이렇게 했는데 변해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변했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말하죠. 나도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아. 나도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오늘 전도서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의도하지 않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방향을 알 수 없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았다 하지만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그가 가지는 마음이 이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실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실망을 가져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죠? 여보 나 만나서 많이 실망하셨죠? 사람은 살면서 뭐를 가져요? 실망을 가져요. 이 실망이라는 단어는 원래 조금 원어적 의미는 공허함이다. 마음에 허해져요.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깨닫지 못한 현실을 깨닫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게 사는 건가. 좀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뚫려서 허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마음이 허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허한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나이 든 사람은 채울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이게 채워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봐야 하는데 그걸 채울 자신이 없어요. 왜? 사회 현실이 그걸 채울 수고 그걸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이루기에는 현실이 너무 차갑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채우고 싶은데 채우지 못해서 허해지고 한번 채워봤지만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는 그걸 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허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감 중에 이 말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금이 있잖아요. 금 중에 최고의 금은 지금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감 중에 최고의 감은 뭘까요? 실망감. 아니 지금 그건 조금 납득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데 왜 실망감이 최고의 감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실망감은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실망감과 고감과 절망감 속에서 유일한 방법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대표적으로 먹자 마시자. 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 야 잊어버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려. 세월이 약이야. 잊어버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실망감이 최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C가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찬스. 실망감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공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한 사람은 시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삶 속에 실망감, 고감이 있을 때 잊기 위한 방법,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나가면서 오늘 이 전도서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갈 그 길, 우리의 그 헛됨 속에 이 해 아래에서 헛되는 것 쫓지 말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잡았다고 하지만 결국 바람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 인생의 바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이 시시하지 않도록 초이스, 크라이스트, 찬스를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